3장 1절부터 6절까지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죠.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분명히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는 오늘 본문 이 말씀이 떠올랐을 때 이것을 설교 본문으로 이제 정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실은 이 말씀 너무 가볍게 제가 생각했어요. 주님께서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간단하게 그러면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열심히 막 요리사가 요리하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성도들이 좀 받아들일 수 있게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근데 막상 설교를 이제 원고를 작성하려고 펜을 들어서 이제 원고를 작성하는데 영 써지지를 않아요. 뭔지 답답하고 뭐가 막혀 있는 것 같고, 아까까지는 살아있는 성도가 되려면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떠올라서 막상 설교 준비를 하는데 영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끙끙거리기를 저녁 늦게까지 끙끙거리다가 포기하고 그냥 한번 걷기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는 밖에 나와서 걸었습니다. 걷다가 어제 유지한 집사를 만났어요. 세상 짐을 다 지고 가는 사람처럼 나인지도 몰라보고 운동화를 하나 들고 가길래 저 사람이 쫓겨났나? 나는 그 생각만 했어요. 그랬더니 운동화 빨래방에 가서 빨래하고 오는 길이라고. 어쨌든 그래서 막상 이제 걸으면서 주님 오늘 말씀이 왜 그렇게 안 될까 답답해서 걷고 있는데 막상 아주 갑자기 주님께서 저에게 깨우쳐 주시는 게 오늘 말씀을 주님께서 나한테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지를 내가 귀 기울이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주께서 전하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저는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제 생각으로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에 대한 얘기구나 이렇게 해서 막 준비하려고 했던 거죠. 너무 서둘렀어요. 제가 너무 쉽게 생각해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기다리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시 엎드려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주님 무슨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지요? 요리사가 요리한다면 무슨 요리를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봐야 됐을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는데 주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게 됐어요. 그게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오늘 4절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는 오늘 너와 함께 같이 다니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와 함께 다니고 싶다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다니고 싶어 하셔요.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더럽히지 아니한 흰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나는 더럽히지 아니한 흰옷을 입은 너와 함께 다니고 싶다라는 게 오늘 우리 주님의 메시지예요. 더럽히지 아니한 흰옷을 입은 사람과 함께 다니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5절 말씀을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말씀합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 그의 천사들이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내 주위에 천사들이 1명 이상은 같이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도 보면 사람들에게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늘 그에게 천사들이 있어서 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는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내 주위에 늘 평생 같이 하고 있는 천사들인데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천사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나를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과 함께 같이 한 사람들은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고 너와 함께했던 천사들 앞에서도 당신이 시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날에 아버지 앞에서도 시인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열심히 일평생 나를 똑같이 쫓아다녔던 함께했던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때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될까요? 얼마나 슬프고 괴로운 순간일까요? 어쨌든 현재 오늘의 삶에서요 주님께서는 더럽히지 아니한 흰옷을 입은 사람과 함께 다니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흰옷은 무엇을 말할까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새 사람이 바로 흰 옷이 아닐까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완전히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그들에게 주님이 새 사람 새 마음을 부어주신 거지. 여기 왜 흰옷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담당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에게 깨끗한 새 옷, 흰 옷을 입혀 주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새 마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라고요. 새 마음과 새 옷, 그건 다 흰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깨끗한 흰 옷을 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깨끗한 새 마음이에요. 이 깨끗한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이미 썩고 부패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은 개조가 안 돼요. 우리 마음은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이미 썩었는데 어떻게 깨끗해지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마음을 예수님의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게 깨끗한 새 옷이고 그게 흰 옷이라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흰 옷이 깨끗한 사람과 함께 다니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하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새 마음이 깨끗한 사람과 새 사람이신 이 흰 옷이 깨끗한 사람과 함께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대교회를 보니까 어땠어요?
사대교회는 몇 명만이 더럽히지 않은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흰옷이 더러워져서 주님과 함께 다니지 못하는 죽어있는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흰옷을 더럽힌 사람입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흰옷을 더럽힌 사람이에요? 1절을 보세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별과 7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말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성도를, 사람을 보실 때요, 그의 죽고 산 것을 무엇으로 판단하셔요? 그 행위를 보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대교회만 내 행위를 보신 게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가 나오는데 7개 교회 중에 5교회를 향해서 공통적으로 주님이 꼭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 행위를 아노니 계속해서 행위를 보신다는 거예요. 2교회만 그들의 형편과 지금의 처지를 보신다 말씀하셨고요. 나머지 교회를 향해서는 예수님이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 교회만 제하시고 정말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것처럼 지금도 주님은요,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가 죽은 자인지 우리가 살아있는 자인지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세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라고 말합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고 하시면서 그 행위를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온전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는 것을 주님은 보시고 죽었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죽은 자의 행위와 살아있는 자의 행위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2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너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죽게 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 죽게 된 게 뭐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또한 여기 오늘 사대 교회를 향해 주님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서 보면 그 행위를 보시는데 무슨 행위를 봐요? 주님을 믿고 따라 행하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 이건 죽은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죽은 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0가지의 얘기를 20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죽은 자의 모습은 어떤 사람의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과 수근수근하고 비방, 능욕,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교만하고 자랑을 일삼고 악한 일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자비하고 무정한 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 죽은 자의 행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아닌 사람들은 이런 죽은 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흰옷을 더럽히지 않는 것은요, 그것을 주님은 이기는 것이라고 표현하세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그 흰옷을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혹여나 더럽혔더라도 3절 말씀대로 바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살기로 다시 결단하고 주님의 마음을 붙드는 것이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 옷을 더럽히지 않고 싸워 이기고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싸워 이기는 사람과 주님은 함께 다닌다는 거예요. 부부가 헤어졌다고요? 많은 부부가 헤어지는 이유를 대부분 뭐라고 표현해요? 성격 차이 때문에 헤어진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실상 부부가 성격이 같은 부부가 몇 쌍이나 될까요?
아마 다 보면 알겠지만 성격이 같은 부부 없어요. 성격 다 달라요. 실은 두 사람이 만났는데 어쩌면 그렇게 정반대의 성격, 정반대의 기질의 사람이 만날까요? 어쩌면 그렇게 두 사람의 삶의 방식도 다르고 삶에 살아온 모습도 달라요.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이 부부로 만나게 돼요. 그런데 사랑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덮어주고 사랑 안에서 배려하고 사랑 안에서 존중해주면 그렇게 두 사람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함께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덮어주려고 해야 되는데 둘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요,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 자꾸만 공격을 하고 비난하고 자꾸만 잔소리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자기 주장만 하게 되면 함께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부부라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서로 덮어주려고 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서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이는 부부 함께 살기 어려워요. 예수님이 그러셔요. 예수님은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덮어도 주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정말 발을 닦아 주시며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더럽혀진 흰옷을 입은 채로 나만 생각하고 내 뜻대로만 행동하고 내 욕심만 부리고 내 것만 쫓아가고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살게 되면 주님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안타까움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아픔이고 슬픔인 거예요. 나를 뜨겁게는 사랑하는데 내 상대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않으려니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붙들고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집에서 살림을 하든 학교를 다니든 이런 삶이요. 여하튼 삶이 행복하고 신나고 기쁨이 있으려면요. 내 식구가 나를 이해하고 내 식구가 나를 배려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마음이 정말 항상 신나고 재미있게 일을 하게 될 수 있어요. 부모가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정말 격려만 해줘도 신나게 학교 다닐 수도 있어요. 부부가 함께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위해줄 때 격려하고 위로할 때 양 부부가 신나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신나게 자기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걸림이 없어요.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가정에서 행하는 일들이 또한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리고 참되고 바르게 생활을 하면 더더구나 마음에 걸리는 게 없어요. 부부가 한편에 부부가 거짓된 생활을 하고 탐욕적인 생활하고 방탕한 생활하고 음란한 생활을 하면 왠지 모르게 그 부부는 힘들어요. 사는 게 너무 불편하고 마음이 무겁고 괴로워요. 그러나 그 사는 방식에 있어서 늘 정직하고 깨끗하게 진실하게 살면 그 삶에 걸치는 게 없어요. 부부 관계나 가족 관계나 그 어느 하나 걸림 없이 살아가요. 이런 속에서 마음이 참 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행복함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만족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행복과 기쁨과 참되게 살면서 얻는 평안과 행복, 이 모든 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건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다녀주시면서 이루어 주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랑하는 마음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일의 즐거움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막힌 인간관계를 주님이 열어주시고 너무도 정말 이 인간관계를 어두워진 인간관계를 주님께서 밝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이러한 삶을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 다녀주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함께 다녀주시는 사람, 흰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예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 싸워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것을 지키려고 더럽히지 않으려고 날마다 깨어있고 날마다 싸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러다가 더럽혔으면 어떻게 해요? 3절 말씀대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흰 옷에 이 묻은 찌꺼기들을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붙어있는 찌꺼기들을 빨리 털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붙어있는, 주님의 마음에 붙어있는 것들, 악한 것들을 빨리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 털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오래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손해를 보느냐 옷을 더럽히느냐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옷을 더럽히지, 손해를 보더라도 옷만은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느냐 옷이 더럽히느냐, 이 갈림길에서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옷만은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느냐 아니면 이 흰옷을 더럽히느냐,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이 흰옷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람들이 잠깐 속에서 사람들한테 잘 보이느냐 아니면 내 흰옷을 더럽히지 않느냐,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사람들한테 잘 보일 것 없이 흰옷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옷을 더럽히지 않는 이 순간들, 이 갈림길에서, 이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따르려고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 욕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정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영광과 내 쾌락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 이 안에 있는 새 마음이신 신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흰옷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싸움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떠드는 게 신앙 싸움이 아니에요. 정말 보이지 않는 속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속에서 우리는 조용히 예수님 마음을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손해가 없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뜻을 쫓아 행하려고 하는 게, 이게 우리의 싸움인 거예요. 운전석에만 혼자 앉아있으면 사람이 악해진다고 하는 말들을 참 많이 하죠. 아무도 보지 않는 운전석에서요, 막 예전 같으면 욕을 하고, 예전 같으면 막 이 새끼 저 새끼 하며 밖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을 향해 막 욕을 했는데, 그렇게 해도 아무도 뭘 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쫓아 어떻게 감히 그것을 입으로 뱉겠느냐고요. 어떻게 감히 주님의 마음을 따르지 않냐고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마음을 쏟아놓겠느냐고요. 그냥 예수 마음 붙들고 용서하는 거예요.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냥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혈기가 일어날 때 그것을 내려놓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예전에 명문대를 나오신 한 장로님이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저 가까우신 분이에요. 이분이 아주 명문대를 나와서,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예요. 최고 명문대를 나왔고 아주 그 자랑이 대단하고, 그걸 뭐 자부심이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교만하기 깜짝이 없는 그런 모습인데, 아주 이런 분이 자기 아내를, 여자 하나를 선택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는 아주 이름 없는 대학을 나온 그런 아내였어요. 얼마나 자기 아내를 무시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내한테 늘 잔소리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막 자기는 잘났다고, 자기는 모든 게 완벽한 사람이냐, 그렇게 아내를 향해서 맨날 꾸지람하고 살림을 막 간섭하고, 뭐 하나하나 다 집안에서 아주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막 큰 대기업을 다니다가 거기서도 자기가 너무 막 교만하니까 거기 있을 수 없잖아요. 굽히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몇 달 만에 탁 나오더니 자기가 한번 사업을 해보겠다고 막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그렇게 뜻대로 되나요? 사업이 안 돼갖고요. 살림이 점점점 막 쪼그라드는 거예요. 대기업에서 받았던 그 많은 월급으로 막 살림을 막 장만하고 그 당시에 최고급의 막 살림을 장만했는데 갑자기 사업이 안 돼서 망하니까 그냥 탕칸 월세방으로 옮기니 그 좋은 살림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다요. 그리고는 탕칸방 새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제서야 코가 조금 납작해져 갖고 자기 부인을 따라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이제 진짜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가장 먼저 부딪힌 게 뭐냐면 주일이었어요. 어느 날 독일에서 중요한 바이어가 오는데 하필이면 이 바이어가 오기를 토요일날 저녁에 도착을 해갖고 주일날 만나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고, 난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고민하다가 자기 밑에 사람을 그 중국 쪽이 독일에서 온 바이어를 찾아가게 합니다. 나는 교인인데 난 내일 주일이라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 당신하고 만나서 계약할 시간이 없다. 계약할 수가 없다. 내가 내일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만나서 계약하자. 그리고 보냈어요. 마음이 막 조마조마했어요. 중요한 계약인데 주의를 지킨다고 멀리 독일에서 바이어를 그렇게 푸대접한 것 같았어요. 대신 아주 좋은 호텔을 얻어서 독일 그 바이어에게 그 호텔을 제공하고 그리고는 월요일날 만나자고 선포를 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날 그 바이어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바이어가 어느 밝은 모습으로 와갖고 그냥 적극적으로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이 바이어가 하는 말이 당신같이 신실하게 예수 믿은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당신하고 계약을 맺어야 되겠다고. 이분이 그 독일 바이어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뭘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했어요.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주께서 이제 자기 그 마음속에 함께 하셨던 것 같아요. 자기 부인한테 자기가 너무 교만했던 것 같고 자기 부인을 너무 힘들게 했다는 생각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막 자기 부인 앞에서 얼마나 큰 소리를 쳐냈는지 그게 막 깨달아져서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정말 부인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부인한테 사과를 해야 되겠는데 자존심이 상해서 사과는 못하겠고 그래서 막 끙 앓다가 할 수 없이 여기에 계신 주님의 마음이 가만히 계실 리 없죠. 막 끌어주시고 그래서 자기 부인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부인이 사랑스러운지. 이 룻기서에 보면 에스더서에 보면 이 왕후 에스더가 금식하고 갔는데 왕이 그 모습을 봤는데 더욱 사랑스러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장로님이 그 얘기를 꺼내면서 자기 부인한테 사과하러 가는데 얼마나 자기 부인이 사랑스러운지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 앞에 사과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밥 먹으면 꼭 설거지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한 20년이 지나도록 계속 설거지는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마음을 주신 일이 없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자기 부인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산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주님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더해 주신 거예요. 그런 마음. 우리에게 주님은 예배나 받으시고 우리에게 명령이나 하고 우리를 책망이나 하고 우리를 심판만 하려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함께 다니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흰옷을 더럽히지 말라고 그 흰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싸워 이기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 힘을 더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주님은 창조력과 기쁨과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쁘고 우리의 삶이 활력 있게 우리의 삶이 힘 있게 살게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넘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마음을 더해 주시지 않으면 참 어려워요. 사랑이라는 것이요 마르지 않는 생각들처럼. 그런데 어느 날 사랑이 뚝 끊어지면 도저히 이게 안 나와요. 요즘 우리 북한 이산 상봉했죠. 이산 가족 상봉을 하신 분들이 정말 그 많은 분 중에 가까스로 추첨을 해갖고 가족 상봉을 하고 왔는데 상봉을 하고 오신 분들이 거의 95% 이상이 병을 앓고 있대요. 그것도 아주 심각한 우울증, 심각한 병에 걸려갖고 밥도 안 먹고 일도 안 하고 매일 울기만 해서 삶을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기사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여러분 한번 마음에 뭐가 떠나면요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을 정말 붙들고 사랑하려고 하는데도 마음이 한번 떠나면 안 돼요. 이 사람 참 정말 이 일을 기쁘게 일하고 싶은데 일이 정말 일에 대한 마음이 없어지면 일 정말 힘들어져요.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사람 정말 우리의 인생을 사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 주님께서 더해 주셔야 돼요. 주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일할 의욕을 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야 되고 우리 주님께서 활력을 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더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채워지고 우리의 삶이 넘치는 삶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이 세상에 부족한 것을 채우게 하시려고 충만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 그의 삶이 바닥날지 몰라요. 언제 여러분에게 있는 삶이 바닥날지 몰라요. 거기에 주님이 안 계시면 이제는 바닥난 삶을 끌어안고 나오지 않는 생을 봐가며 그저 목마르고 메마른 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더해 주셔서 삶이 갈수록 넘치고 갈수록 채워지고 갈수록 충만해지고 넉넉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이 넉넉해지면 주위 사람을 돌아보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의 활력이 넘치게 되면 주위 사람들을 돕게 돼 있어요. 이 넘치는 에너지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나눠야 하잖아요. 이 넘치는 활력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소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이 넘치는 기쁨은 나 혼자 드려요? 주위 사람들을 기쁘게 하잖아요. 내게 주신 이 행복은 나 혼자만 살짝 누리는 행복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주님이 이 행복을 넘치게 주셔야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잖아요. 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갈수록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구석구석 다 넘쳐야 돼요. 삶의 힘도 넘쳐야 되고 일하는 욕구도 넘쳐야 되고 창조력도 기쁨도 평강도 행복도 넘쳐서 주위 사람들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건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가 신혼 우리에게 입혀진 신혼 더럽히지 말라. 그거 더럽혔거든 빨리 깨끗게 빨라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지라.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다니고 싶다. 네 흰옷이 더럽히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함께 동행하고 함께 다닐 거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